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미혼모와 또 미혼부 아이들을 돕는 러브 더 월드 대표로 있고 또 웨이처치 담임으로 있는 박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미인이실 줄 몰랐습니다. 네, 역시 서울이 다릅니다. 네. 또 특별히 또 새로운 교회에서 또 러브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우리 러브 더 월드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 또 늘 기도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한호 목사님과 또 성도님의 기도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소식이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부활절날 그 믿음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말로 폄하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인생, 나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나도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역시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은 아멘이신데 요 밖에 다른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현실 얼마나 팍팍한지 예수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식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키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뭔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양보해 주시죠 라는 것이 어쩌면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참된 비결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전도사,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망한 카페 사장이라는 닉네임도 있고, 네, 간사,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수많은 이름 중에서 제가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이름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11년 동안 아이가 없었거든요. 한 9년 전에 제가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첫째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서 놀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넘어지는 게 그 집의 벽돌의 모서리 부분에 이마가 꽉 찍혔어요. 애가 엉엉 피가 막 철철 흘러내리면서 아빠하고 와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수건으로 그 이마를 틀어막고, 주일이니까 병원이 없잖아요. 가까운 개인 병원이 있어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개인 병원에서는 도저히 치료할 수가 없다, 빨리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고 해서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가서 응급실에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으니까 그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응급실에 전문의가 없고 일반의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제가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께서 저라면 다른 병원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간단하게 간단한 처치만 하고 다른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마에 8바ring이나 꿰맸습니다. 우리가 똥줄 탄다는 표현이 지금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제가 그 표현이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 저만 해봤을까요?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모두 다 이런 경험들은 해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빠구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아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원어에서는 아람어이고요,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입니다. 아빠, 아람어와 헬라어가 아빠 아버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훼 이름 못 불러가지고 그 히브리어 음가 그대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특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이 총 90번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90번 중에서 89번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89번 말고 한 번, 마지막 한 번, 그 아버지를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우리에게 불려주시는 특권이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너무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쉽게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에 갈 때가 그렇게 많은 이 따뜻한 날씨 좋은 날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이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할 때, 이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요, 이 뜻은 인도자, 돕는 자, 중보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자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을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게 자녀를 주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인간이 왜 11년 동안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 왜 11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가 불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교 4학년 때 난소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난소암에 걸려서 뭐 여기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몰랐지만 난소가 2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난소가 2개가 있는데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난소암이 굉장히 위험한 암이어서 2개를 다 제거해야 되지만 너무 어린 나이니까 하나만 제거하고 혹시 결혼할 수 있으니까 남겨두자라고 해서 1개만 제거했습니다. 1개를 제거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전이가 돼가지고 나머지 난소도 제거했습니다. 이때 제가 아내의 남자친구였습니다. 2차 수술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여자친구인 아내가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찾아가니까, 만나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오랜만에 오빠라 말하니까 옛날 생각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옛날 생각 나네요. 오빠,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어요 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내가 왜 이별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귈 때 해준 그 커플링을 빼면서 우리가 헤어져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대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헤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했거든요. 두 번째로는 살더라도 평생 나는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뭔데? 세 번째는 오빠, 나는 더 이상 오빠의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이유 때문에 너와는 헤어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아내는 아직 죽지 않았고, 네. 그 4학년 때 그 이듬해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그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치료한 교수님이 우리나라는 의술이 아주 뛰어나서 시험관 시술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아이를 주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여러 번 설득해서 시험관 시술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내 몸은 많이 상했고, 또한 모든 시험관 시술은 다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는 시험관 시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입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양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기간에다가 문의를 하면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내가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계속 약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가자 입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의 청년들이 내 아들과 딸이다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평생 먹여 살리면서 함께 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은 그때, 제가 알고 있는 한 지인 목사님이 한 입양 기간에 소료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2일입니다. 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카톡 문자 하나 왔습니다. 사진 2장을 보여주시면서 여보, 이 아이 이쁘죠? 라는 거였어요.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웬 더 큰 덩치 큰 애가 떡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보통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보통 신생아를 원하시고요. 남자 예정에서는 여자아이를 더 원하십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래도 입양한다면 신생아 어린아이 그리고 여자아이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눈이 또 이렇게 쭉 찢어지고 그리고 덩치는 산만한 애가, 근데 그 13개월 된 그 덩치 큰 애가, 그리고 남자아이가,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퇴근 해가지고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온 집에 그 아이 사진이 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PC를 켜니까 바탕화면에 그 사진, 아내 핸드폰에 그 사진. 네, 그러면서 아내가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네 엄마야 라는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내가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껴서, 그래 한번 만나는 복이다 하자라고 해서 한 일주일쯤 뒤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더 덩치가 컸고요. 그리고 돌이 지났는데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동자승 한 녀석을 소개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장아장 걷다가 자빠지고. 근데 아내가 그 아이를 품에 딱 안을 때 그 아이가 아내의 품에 푹 안기면서 고개를 아내의 목덜미에 딱 기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지난 11년간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갔습니다. 사실 아내와 저는 결혼하기 전에, 사귈 때, 아프기 전에 우리 가정에 대한 소망을 나눴거든요. 우리 가정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가정이 되자. 그리고
아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머리카락이 다 빠져갈 때 제가 면도칼로 다 밀어주면서 그 머리카락을 화장실에다가 버리면서 뭐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는 이제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수건을 입 틀어막아가지고 뭐 울고 있던 그런 때고요. 또 우리의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해서 막 머리에 대고 막 안수기도로 애를 낳을지어다 막 하시는 그런 그런 참 울지 못할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시간을 두면서 포기했었거든요. 끝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 다 키워 보셨죠? 자, 아이들이 돌 되기 전에 그 걸음말 하려고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고 그러면 똑바로 안 걸어? 똑바로 걸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아이가 잘 일어서 걸을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뭐 잘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어도 걷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너 왜 못 걷니? 그럴 때가 되었잖아. 왜 안 걸어? 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병으로 가든지 일어서서 걷게 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해서 내 아이가 잘 걸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서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 양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특징 뭔지 아시죠? 제일 쉽게 더러워지고 고집세고 눈도먼 앞길도 분간 못하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어떠한 육적의 고난에 처해 있더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주인이심을 증언하시고 증거하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의지와 상관없게 올곧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심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자주 사용되는 때가 수능 시험 기도회 할 때 우리 아이들 모든 것이 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한 진리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 삶에 어떠한 고난과 공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 삶을 놓고 싶을 때라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우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도우시는 분이, 중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인생이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 어떤 모습일까? 그 마지막은요,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인생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자녀가 2명이 있거든요. 2명 다 이제 입양을 했는데 첫째 아이는 남자아이고 둘째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엿들은 적이 있었어요. 서로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둘째가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러니까 나는 군인 이러는 거예요. 역시. 그러니까 그럼 오빠 두 번째는 소방관. 아 그렇구나 오빠. 그럼 오빠 세 번째는 뭐야? 경찰. 요즘에 아들이 이런 데 관심을 뭐 쏘고 던지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둘째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는 목사님 이런 거. 그러니까 오빠가 그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알았어 난 그러면 사모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진아 왜 그래? 그런 거 말고 알았어 오빠 나 전도사. 저 좀 성공한 아빠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둘째 보고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아빠만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서. 네. 우리 성군 여러분, 아니 이게 박수 받을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속받는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속을 받으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는 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속자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 삶을 결단하며 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상속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갈립니다 지금. 한편에서는 뭐지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그럼 그렇죠. 하나님이 공짜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분계시게 앞으로 모든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평생 고난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힘든 거 싫어합니다. 우리가 고난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받고 싶은 것들은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돈이죠. 재물이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뉴스에서 그 상속 때문에 법정 다툼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것을 주실까?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정말 이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완성을 우리가 부활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그 부활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또 사랑하고 계시고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이 중에서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제가 11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겨서 키우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이 아이 덩치 큰 아이들을 함께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머리카락 많이 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11년 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한 육아가 삶은 현실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럭저럭 아내가 잘 해가지고 넘긴 것 같은데, 둘째가 난리였습니다. 둘째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어릴 때 걔 잠자리는 저희 등딱지였습니다. 등에 붙어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올라고 달려가지고 이제 재우려고 새벽 1시쯤 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깹니다. 근데 깨면 다행히 깨고 나서 깨면 첫째도 깨고 둘 다 울고 불고 밤새도록, 이런 일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너무너무 그 삶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는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미혼모와 미혼부 돕는 러브 더 월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하면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 당연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들죠. 아니, 우리 인생 힘들지 않으십니까? 사는 거 편안하십니까? 다 힘들잖아요. 우리가. 저도 힘들죠. 똑같이 힘들거든요. 그 당연한 것들을 그렇게 고급스러운 언어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네,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사도 많았고요. 교도소, 유치장, 뭐 강력방, 형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제가 또 아내가 함께 공동체로 생활할 때는 그 매일매일 그 미혼모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먹이는데, 제가 평생 먹을 미역국 이미 다 먹지 않습니까? 네. 3년 아침 밤낮을 미역국으로 배를 채웠는데, 근데요, 그런 육체적인 힘듦이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힘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미혼 엄마들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누구보다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랑이 안 되는 상황이 저만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순에서 순장하시는 분들, 순을 사랑하시기 쉬우십니까?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사랑해도 아니 하다못해 내 남편 사랑하기 쉬우십니까? 이 인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딱 할 때 그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얻는 내 인생 살만하구나, 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내 고통이 지금 끝이 아니구나, 이 고통의 긴 터널에 빛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삽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이 사랑이라면, 그 참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라면 기꺼이 우리는 그 사랑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대가가 지불되는 사랑입니다.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노력이 들어가는 사랑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입니다. 찾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그 한 사람, 한 영혼, 나의 자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입양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선고가 내려지고, 모르는 때에 그 병실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는데 지금 제 장인어른, 아내의 아버님이 아내 머리맡에서 제 아내를 두고 혼잣말로 하셨던 얘기들을 아내가 제게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이 내 것인 줄 알았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너무나 소중한 내 딸. 내 딸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암에 걸렸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런데 아니더라. 내가 낳았지만 내 딸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더라.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기르라고 보내주신 거였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나보다 먼저 죽어도 안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는 내 딸이라고.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녀는 너는 결국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엄마, 아빠로 양육해야 할 존재가 너인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어.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부모가 필요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내 자녀만큼 내가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관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책임지고 헌신하며 사랑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한 생명의 가족이 되고 함께하는 것, 그 길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 길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한 생명과 함께 사는 삶,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 인생,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음의 유선으로 전수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하는 삶, 우리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